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 제목 단계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언제나 나오는 명칭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여자 나오는데, 먼저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먼저 이 수로보니게 말 뜻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는 시리아, 옛날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라는 큰 지역, 이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니게라는 또 밑에 지역, 그 베니게 안에 오늘 이 여인이 있는 도시 이름이 두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리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로마 식민지, 그 밑에 베니게 지방의 두로라는 도시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죠. 얼마나 바쁜 사역인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쉬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간 목적은 거기에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두로 지방에 가서, 두로란 도시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쉬려고 가신 것이죠. 이방 지역에 왜 가셨겠습니까? 쉬려고 가셨죠.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쉬지 않고 일하라는 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틈나면 밤에도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르게 된 한 배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 개인에게나 한 사회 나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근로 산업의 상황을 바꾸게 한 굉장히 큰 사건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분신하여 죽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 죽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분신한 이유가 우리를 기계처럼 취급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계속 일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이 청계천 평화시장이라는 곳에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말하자면 그런 작업장이 그냥
수두룩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70년대. 이 전태일이 일하던 곳은 작은 공간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아마 1층에는 옷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 천을 이렇게 재단하면 2층 조그만데 이 굽힐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재봉틀을 잔뜩 갖다 놓고 거기에서 뭐 허리 펴지도 못하고 재봉틀을 돌려서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노동자들이 뭐 10대 후반, 20대 그런 어린 노동자들이 폐병에 걸려서 얼마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걸 시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고 지식인들, 대학 교수나 대학 배운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한 어린 노동자, 전태일은 아마 중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그 학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야 외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만 보니까 법에는 있어요. 법이라는 건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은 있어요. 그 법에 보면 그렇게 계속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법이 없던 게 아니고 많은 이윤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마치 기계처럼, 기계는 돌려도 기계도 많이 돌리면, 계속 돌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기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기계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폐병 들어 나가고 그리고 뭐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온 그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걸 바꾸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니 우리를 기계 취급하지 말라, 우리도 사람이다 하고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안고 자기 자신의 기름을 부어서 분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그래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벌써 50년이 된 사건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일하는 것 생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을 그렇게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게 기계가 나와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근로 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쉬게 하는 게 생산성을 높인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시키고 쉬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사업체에서 쉬라고 해요. 계속 일하는 거 하지 말고 쉬라고 그래요. 어떤 대기업에는 6시, 7시 시간이 지나면 아예 불을 다 꺼버린답니다. 다 나가라고. 집에 가서 쉬고 활력을 찾고 와서 그리고 더 온 축적된 힘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쉬어야 더 잘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바뀐 상황입니다. 예수님 역시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그 목적은 이미 앞에 우리가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님도 이제 쉬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이 되면 교수들이 퇴수회라고 합니다. 퇴수회. 이제 방학이 되면서 가르치던 것을 멈추고 모여서 쉬며
그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런 모임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시기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시간이 뭐 7시, 8시면 그때 이제 제게 전화를 합니다. 뭐 월급을 못 받았어요. 뭐 사장님이 때려요. 사장님이 욕을 해요. 그리고 간혹 산재를 당했어요. 손가락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사장님이 억지로 일을 시켜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장님이 나를 일하지 못하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또 찾아가서 그게 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동두천, 의정부, 무슨 안산, 심지어는 저 대구, 멀리는 광주, 부산까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만나고 공장에 데리고 찾아가고 또 뭐 임금도 안 주면 근로복지공단, 노동 근로감독관 찾아가고 뭐 이런 일을 제가 93년부터 96년 11월까지 4년 가까이 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밤에 이 핸드폰이 그때에는 상용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큰 사고가 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게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쉬고 푹 자야 아침에 힘을 내는데 이게 무슨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문제니까 귀가 늘 열려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나면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지나고 4년이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일은 중요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눌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고 깃들 둥지가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울 자리가 없다, 누울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짐승들도 다 쉬고 저녁에 돌아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울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말씀에 근거한 거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아마 공생애 3년이 아니고 5년, 10년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리어 죽으시는 것보다도 과로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제가 그 당시에 그 3년, 4년 시간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사 가고 선교사 돌아온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2000년부터 2003년 또 3년 좀 넘게 쉼 없이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거려요. 계속되는 만남, 연락, 약속. 그러니까 어떤데 적어놓지 않으면 방금 들은 얘기인데도 그 자리에서 적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연락을 안 하느냐? 내가 적진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순간 적지 않으면 금방 깜빡깜빡 잊으니까 막 이 일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일어나서 거기 갈릴리 지방이죠. 사역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 이방 지방입니다.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쉬려고 하신, 그리고 숨을 돌리시고 충전하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몸을 숨기고 당신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고 예수님이 숨겨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든지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분의 몸짓, 그분의 표정 하나에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4절에 숨어 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숨길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이후에 25절에 이어지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이게 수로보니게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그 이방 여자는 저분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 또 성경에 보니 24절 중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속이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했지만 그분에게서 나가는 그 모든 상황이 범상치 않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 이방 사회 안에서도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수근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여자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저분에게 요청해라, 가봐라.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 안에서도 여자가 밖으로 나다니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다닐 때는 머리를 둘러쓰고 수건을 쓰고 나가고 웬간하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도 물론 시대에 따라 자유로운 여성들이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방 여자들도 함부로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 헬라인이죠. 26절 수로보니게 족속, 수니보니게 사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남자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간절하면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고 있고 뭐 그러는 것이지, 간절하면요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이 독특하죠. 27절 이하에 27절이 주 내용이지만 28절 9절까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향하였다. 주된 사역지, 주된 대상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떡을 주어 빵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러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부를 때 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식탁에 있는데 그 식탁 아래에 지금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식탁 아래에 엎드려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개들이 식탁 밑에 엎드려지는 게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도 지금 개와 같은 상황이고 또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 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다정다감함과는 달리 이 이방 여자에게는 굉장히 쌀쌀맞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도 하나 신락 같은 이방 여자가 이 쌀쌀맞은 말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둘 수 있는 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자녀라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자녀들이 아닌 개들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근거가 단어 하나가 딱 떨어진 거예요. 요걸 이방 여자는 붙들고 늘어집니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는 그 상황, 그냥 식탁과 개가 있으면 이 상황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식탁에서 먹다가 주인이 뭐 한 가지 그냥 먹다가 툭 던지면 개들도 그걸 먹지 않아요. 뭐 먹는 주 음식을 던지지 개한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다가 부스러기 그냥 던지면 개들도 먹는 것처럼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것일지라도 기대합니다. 이 여자가 먼저 와서요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졌습니다. 개라는 수치스러운 말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것이라도 부스러기라도 개가 같은 상황인 것,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진 흘려진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자가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나았다는 것이죠.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선교적 상황을 예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지지만 그 복음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갇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게 전파되잖아요. 그때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 이 복음이 옛날 이스라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졌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나간다는 것을, 그 근거를 삼을 때 이 역사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새로운 일을 할 때 얘기하죠. 과거를 찾아봐요. 과거에도 했었다. 그걸 근거로 삼아서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또는 다른 데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다른 데에 보니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얼마나 중요한 근거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방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는 성교에 관한 문제고 지금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께 이방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만날 수 있는 이 접촉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유대 남자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사실은 그게 드문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유대인 남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물론 은혜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만날 수 있게 강하게 찾아오고 매달린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저 예수에게 가면, 소문을 듣고 저 예수에게 가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나게 했고 결국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결과를 이루었죠.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외적인 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인 조건으로는 저건 일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딸이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이미 방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교적인 교훈을 주고 또 하나는 믿음에 관련된 건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판단하는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하는 일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 젖힌 일은 사람이 판단하고 예측하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일이에요. 이방 남자 그리고 이방 여자, 유대인 남자가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걸, 결국은 이 사건이 드러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는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로 드러난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간단한 일인 것 같은 이 사건이 바로 놀라운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온 세상에 전하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근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